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열왕기상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요압에 대해서, 시므에 대해서는 그들의 악함을 잊지 말라. 또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그의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그의 자손들에게 잘 해주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반역자들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들을 이제 심판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에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 또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그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입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실패해서 목숨을 솔로몬이 살려줬죠.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오니까 밧세바도 웬일이야 이 녀석 하면서 네가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라고 의심하죠. 나는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이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이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백성들도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왕위는 포기했지만 이제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밧세바가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요청한 그거예요. 다윗이 침대에 누웠을 때에 아비삭을 젊은 여인을 침실을 수종들게 했잖아요. 근데 잠자리는 하지 안 했으니까 아직도 처녀와 같은 몸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아름다웠으니까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 말이죠. 아마 솔로몬도 허락할 거다. 그래서 밧세바가 우리 같으면 확 화를 내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 남편의 아내를 네가 어미를 그렇게 네 아내로 삼고자 하느냐. 이런 나쁜 녀석 해야 되는데 밧세바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밧세바도 생각해 보니까 아비삭이 살아있으면 계속 있으면 골칫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도니아에게 줘버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자, 밧세바가 이제 아도니아를 위해서 말하려고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은 어머니니까 영접하고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죠.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효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이죠. 솔로몬의 굉장히 효도하는 모습. 실제로 솔로몬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에요. 목숨 걸고 다윗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21절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수넴 년이 아비삭을 당신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솔로몬이 의외였죠. 이 밧세바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똑같이 아비삭을 차라리 아도니아에게 줘버리면 왕권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첩이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어미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자 하는지 화가 난 거죠. 더더욱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일 뿐만 아니라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때가 기회다. 이거를 처단할 기회만 삼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어미를 취하니까 이거는 율법으로도 안 되는 거거든요.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화를 내면서 아비아달 반역했던 사람이죠. 요압 그들을 위해서도 구하겠나이까 하면서 내가 이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아도니아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24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를 어리석게도 아도니아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은 아버지 첩이긴 하지만 이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참 아도니아가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어요. 율법에 의해서도 정당하게 솔로몬은 또 이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군장이 된 분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죠. 자, 그 다음에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놉 땅에서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아비멜렉을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검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기를 넘겼는데 그거를 사울이 알고 그 놉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도망쳐서 다윗에게 피신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죽을 자지만 아비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모든 환난을 내 아비와 함께 맸으니까 너를 살려둔 거다. 하지만 이제 내 아버지가 죽고 내가 왕권을 차지했으니까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왜? 이거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너를 내쫓는다 하면서 고향으로 내쫓아요. 직분을 파면시키고 이렇게 반역을 했던 아비아달을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파직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구냐면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자, 요압이 이제 아도니아는 죽고 아비아달은 내어 쫓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라고 생각한 거죠. 나도 이제 큰일 났다. 나도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요압이 위협을 느끼고 어디로 도망치느냐?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단을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왜?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제단 뿔을 잡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솔로몬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에 거룩하지 못한 일반 백성이 들어갔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솔로몬에 가서 용서를 빌고 그냥 자기 직분 내려놓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든지 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여기 가서 제단불을 잡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난 여기서 안 나가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더럽히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참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직분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제하에서 살겠다 이러면 죽이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자기를 죽일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리석게. 분야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 일이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와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래서 이제 요압을 성전에서 끌어내서 억지로 끌어내서 죽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도 있었죠. 그를 편안하게 죽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또 반역도 일으켰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빌미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스스로 요압이 어리석게도 빌미를 만들어서 죽게 됩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라.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앞에서 보았죠.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마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외에도 압살롬도 죽였죠.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영원히 평강이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요압 대신 군대의 사령관이 됩니다. 아비아달 대신 사독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은 사독이었고 아비알 두 명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명의 제사장으로 사독계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시므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은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서 머무니라.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저주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죽으면서 그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의 잘못된 것을. 그래서 이제 이참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다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마라. 밖으로 나가면 또 무슨 모의를 할지 모르니까 너는 예루살렘에 밖으로 나가라. 생명은 살려주겠지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 네가 나가지 마라. 만약에 나간 날엔 너를 죽이리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죠.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참 어리석어요. 3년 지났다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경고했던 거를. 자기 종이 도망쳤습니다. 자기 있던 2명의 종이 도망을 쳤어요. 근데 예루살렘 벗어나서 가드, 블레셋 땅이죠. 거기까지 도망갔는데 그 2명을 찾아오려고 거기까지 가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솔로몬이 날 죽이겠어. 이런 무시해서 아마 갔든지 잊어버렸든지 하겠죠. 잊어버리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시하고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리게 되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아가 어디든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예?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은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위에 경고하여지니라. 참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그래서 요압도 어리석고 아도니아도 어리석고 시므이도 어리석고 참 어리석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변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자제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포인트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야다도 어떻게 자기 아비를 수송들었던 아비삭을 원하고 요압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당하고 시므이도 나가지 않으면 되는데 나가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항상 어리석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